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발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돌보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걱정하게 하시며 내 신소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장성들을 부르시는 주를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으로 주께 은혜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우리가 나를 들어 내 소를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신원을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현지에게서 저하고 그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빌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있은지 살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범을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새손들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인도하시며 은사를 따라 세워주신 교회 일꾼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믿음을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부서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은 주관하시는 주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낙심된 성도님,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회복과 동시에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있는 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절제 속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상인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한 사람을 품고 또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결혼식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작년엔 찬양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여기서 찬양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도 했고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한 사람씩 카드 받으면 적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에
이 다음 세대 기도 후원 결혼식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작년에 받으신 카드, 이 아이 너무 내게 소중해져서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게 돼서 계속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한 아이를 또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 학생, 청년 여러분이 품고 또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경건의 예배 시간부터 해서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로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은혜 예배 때에는 다음 세대 기도원 결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은혜 예배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의 교사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또 함께 결단하는 그런 다음 세대 교사 축제를 부서별로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또 말씀드리고 광고한 대로 자녀교육 온라인 세미나가 오늘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 주관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복음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단지를 주중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좀 나눠드렸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전단지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젊은 세대가 많이 있으시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 또 아니더라도 뭐 손주들을 키우고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 이 전할 분이 있으시면 전단지를 더 받으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당일날에 실시간 유튜브 전에 링크로 여러분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더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 신앙이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더 깊은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광고가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 은혜 예배 시에 세례 입교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고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신앙을 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신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구역장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살펴주셔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그러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을 번면하셔서 세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표를 받으셨죠? 받으셨을 건데, 혹시 차량 운행 시간표가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토요일과 주일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는 토요일날 또 청소 담당 보시고 많이 오셔서 또 마음을 합하고 또 힘을 합해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중에 장례 소식입니다. 정성진 은퇴 안수 집사님의 차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빈소는 내일 오후에 아마 차려질 예정이고요. 가족장으로 진행하고 가족 묘원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고구역의 장경애 권사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김대균 군, 김태영 집사님, 정유진 집사님의 장남인데 오늘 경건회에 참여해서 기도를 받고 이제 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 또 군 복무 중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 속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목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절기의 순서인데 여러분 올해는 더 의미 있게 또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40일간 6주간의 주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질문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죽으신 분이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선포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미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복음에서 이 십자가가 가장 먼저 강조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그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옛 본성이 나올 때에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또 엎드려서 여러분의 모습이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바닥에 던져질 때 산산조각 나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 질그릇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고 깨지듯이 우리의 고집스럽고 아집이 있는 그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노라. 난 날마다 산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사람으로는 계속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이 없는 옛사람의 그 모습, 날마다 그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 복이고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사실 소망하지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늘 내가 보입니다. 나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큰 소리 내고 그리고 나를 고집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의 편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향기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있는 것이 기억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님 향기라는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또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같이 보이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그리고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그런 우리 영천제일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어른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세상을 영유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죠.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영유하는데 그 정말 영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영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후에 최후의 순간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영유하며 살게 됩니다. 성지 순례 중에 로마에 가면 웅장한 여러 유적지들이 있고 아주 화려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히려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거기서 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카타콤에서 28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동굴에 무려 시신이 200만 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2배 이상 되는 그런 시신이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로마에 가서 카타콤을 보고서 처음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을 다 둘러보고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카타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받은 복이 지금 우리들, 그때 성지순례하던 그 목사님과 거기 같이 있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받은 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길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강렬했을 것이고 얼마나 살아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때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품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자유의 날을 꿈꾸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혹독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본 그 십자가의 신앙은 로마 제국을 복음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꼽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신앙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림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을 또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것이 죽음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피고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즐거움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정말 죽음 같은 무덤 같은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처럼 옥중서 시인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의 신앙은 이렇게 나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의 편지 속에 썼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 아니면 내가 없었다.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쓴 독일의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직접 말로는 아니더라도 그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제자들이 승리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그 옥중에 있을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야기한 것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곧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밖에 승리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커녕 오히려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그리고 왜 삶이 흔들립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옆에 배우자 때문, 내 자식들 때문이고, 내 직장 때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고,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런 핑계를 대겠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 죽음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나도 믿음 안에서 나도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유명한 영성가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여성분이십니다. 여러 책을 썼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십자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19세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십자가 죽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 이전에는 십자가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도 어떤 경우는 그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어렵기도 한 경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왜 괴로운가?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쫓기 때문에 늘 그 신앙은 공허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주제를 십자가로 승리하라, 현수막 보이시죠? 십자가로 승리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중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 설명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신 분,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 쓸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박해와 어려움,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그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는 거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마구하느라. 전하오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의 육안으로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믿고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천제일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을 잃어갈 때에 우리 영천제일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 신앙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연금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 주님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영천시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복음을 들고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이 항상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제 가족 중에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들 주님께서 다 열어주셔서 삶의 한순간순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